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같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를 또한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사실은 최근까지도 그렇게 고치기가 쉬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는 천형, 하늘이 내려준 형벌이다 할 만큼 저주받은 질병들이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무감각증, 감각을 잃어버린, 감각을 상실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중풍병은 무력증, 힘을 잃어버린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병을 감각을 잃어버린 질병이라 해서 영적으로 죄에 대한 양심이 마비된 상태의 죄라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나병을 그렇게 설명할 때가 많지요. 나병 환자가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고 꺾여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죄에 마비가 된 사람들은 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제 감각대로 마음대로 행한다고 생각해서 나병을 죄에 감염되어 무디어진 양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풍병자는 마음은 머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고장난 시스템, 이게 바로 중풍병자의 문제이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또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움직이기 싫어서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움직인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근데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중풍병자의 아픔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가 못 움직이는 것,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스럽죠. 이게 팔을 올리고 싶은데 팔이 올려지지 않습니다. 발 하나, 예전엔 잘 걸어 다니다가도 발 하나도 꼼지락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본래부터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말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면 말도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나병을 이 죄의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킨 죄에 비유한다면 중풍병은 죄로 감염된 사람의 죄의 결과 혹은 죄의 상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맨 처음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은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죄가 나를 고통 줍니다. 맨 처음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굉장히 인생을 신나고 재미있게 만들 것 같지만 일단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에게 매인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밥도 다른 사람 먹여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심지어는 오물 처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처절하게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요즘에 젊은이들을 하는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중풍병자야말로 그야말로 넘사벽에 부딪힌 사람이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넘사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중풍병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한 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 앞에서 삶을 이대로 그냥 살지, 그리고 그냥 희망 없이 그냥 가는 대로 가도록 인생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를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혹시 무력증에 빠지셨습니까? 표현을 꼭 중풍병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안 되고 그래서 포기했거나 많이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거나 지식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많이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쁜 것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력증에 빠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혹시 그것은 종이 호랑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소년 다윗이 승리한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부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19가지의 비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고 절망하는 젊은이들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19가지의 비결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절대로 이 코스는 해봐야 절대로 될 리가 없다는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설득력이 넘어가서 우리마저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코끼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지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사슬로 코끼리의 발을 묶어 놓습니다. 쇠꼬창에 꽉 묶어 놓으면 맨 처음에는 물론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가 나도록 도망가려고 뿌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 사슬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거고 도망갈 수 없는 것이라고 자포자기에 빠져버립니다. 점점 코끼리는 커갑니다. 그만큼 쇠사슬은 굵어지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쇠사슬을 풀어버려도 그 큰 덩치 큰 코끼리는 도망가지 못하고 조그만 소년의 조련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 나는 아예 도망 못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갈 수 없어. 마치 요즘의 크리스천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잘 훈련된 코끼리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라고.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피투성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만나는 우리의 선배들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무력증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탄은 종이 호랑이입니다. 실제로는 권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가 인생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지레 겁먹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혹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참으로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력증에 빠지셨을 때 이 첫 번째 케이스만 케이스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무력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옴치고 탈sak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가로막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숨어버렸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 중에 옴치고 딸싹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할 상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이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베니 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처럼요. 주여, 지금 제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이 우주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당신은 저기 멀찍이 따로 떨어져서 관전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신론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지으신 이 자연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비밀한 방법. 그 비밀한이란 말은 신비한 방법, 미스터리컬한 방법. 미스테리란 말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만일 내 삶에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할 만큼 넘사벽에 부딪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무력증에 중풍병자처럼 생각은 많아지만 꼼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요, 내가 내 생각, 내 느낌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지도 모른다 하고 힘내서 한번 뛰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돌멩이 5개밖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들고 달려가십시오. 성령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혹시 완전히 정말 옴치고 딸싹할 수 없다 그런다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뭐 그렇게 무력증에 빠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 있으시다면 이제는 눈을 곁으로 돌려보십시오. 정말 꼼짝도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완전히 절망한 겁니다. 몸도 말을 안 듣지만 자신의 마음, 영혼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침상채로 짊어지고 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은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께로 내린다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던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앙은 너 혼자 서는 게 아니란다. 내가 힘들고 내가 절망하고 내 힘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 곁에 신앙의 동지들이 너를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있을 때 믿음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너는 함께 힘을 합해서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홀로 설 수 없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 가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 같은 존재라 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 품속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어머니 품속처럼 누구든지 와도 잘못한 놈도 오고 그리고 살인한 놈도 와서 엄마 품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은 이 교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마의 품속이 되어야 합니다. 찢어지고 상처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몰려와 우리 이 공동체 품 안에서 힘과 용기를 회복하고 다시 조그만 다윗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의 손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누가 친구의 발이 되려 하는가? 누가 널브러져 있는 친구의 희망이 되겠는가?
내 곁에 혹시 무기력해 빠져서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침에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손 한 번 펴줄 사람 생각나시기를, 그 얼굴이 떠올려지시기를, 이번 기회에 나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삼겹줄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 삼겹줄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 동순교회 공동체 식구 중에서 홀로 고독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회복하게 만드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무력함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30초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약속하신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흔들리는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도 물러갈 수도, 그렇다고 앞에 조그만 길이라도 갈망하고 찾아보지만 찾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나온 형제나 자매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결단력을 가지고 전혀 싸움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맷돌들을 손에 들려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참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널브러져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형제나 자매 있사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을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동안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널브러져 있는 형제나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동순교회 식구들 중에 고독하게 외로 따로 떨어져 신음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침상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도록 저희를 돕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모임들, 중보 기도회 모임들, 그 모임들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연약해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손길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아름다운 제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